말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생각해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반드시 알려줘야 될 부분들을 조목조목 적어놓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이제 마지막 장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사역자로서 말씀을 맡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이며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디모데가 이 말씀을 받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여러분이 복음을 맡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바울의 이 권면이 여러분 심령에 새겨지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두 증인을 내세우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이 두 분 앞에서 너희에게 권면한다. 그 얘기는 이 권면이 하나님에게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책망받지 않을 권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보장해 주시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이 무게가 얼마나 큰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쉽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 전후서를 결론을 지으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너한테 명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것을 증명하실 것이고 예수님도 이것을 증명하실 것이고 하나님도 이것을 보장하실 것이고 예수님도 이것을 보장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방법으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여러분들에게 다 에너지가 있어요. 음식을 섭취하든 운동을 하든 우리 안에 에너지가 쌓입니다. 그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과 허망한 것을 위하여 에너지를 쓰지 말고 사라질 것을 위하여 에너지를 쓰지 말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에너지를 쓰라는 거예요. 때가 우리에게 있든지 없든지 간에 항상 너희의 에너지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써라. 항상 힘쓰라. 너희의 에너지를 어디에 써야 될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책이라는 것은 꾸짖는 것입니다. 꾸짖는데 무엇을 가지고 꾸짖냐면 복음을 가지고 꾸짖는 거예요. 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꾸짖는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가 장성할 때까지. 그 다음에 가르침으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는 것은,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A는 B니까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 마음 안에, 이 가르치는 건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가르치는 것이 감정이 들어가면 비난이 됩니다. 정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권면할 때 내 감정이 그 안에 실리면 이건 비난이 됩니다. 어떻게 비난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경책을 하되 어떻게? 가르치듯이 경책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나 가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래 참고. 그 오래 참음이 사랑의 특성이거든요. 꾸짖되 그 꾸짖는 기본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듯이 꾸짖으라는 얘기예요.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올무입니다.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대하여. 그래서 그 부분을 경계하는 거죠. 그 다음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옳지 않은 일이나 잘못된 일에 대해서 타이르는 거예요. 경계하다, 이거는. 타이르는 것. 타이르는 것은 이 마음의 기본이 뭐냐면 이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비난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하여 죄를 부각시키는 거라면, 타이르는 것은 잘못한 건 맞는데 내가 널 잘 되게 했으면 좋겠어.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것이 타이르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권해라. 말씀으로 옳게 살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권해라. 이것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그것이 가족이든 공동체에서든 이러한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때가 이를 것인데, 어느 때냐면 마지막 때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때에, 노아와 같은 때에, 이 시대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교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저도 알아요.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른 교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바른 교훈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바른 교훈을 준단 말이에요. 이 성경이,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얘야 이게 말씀이야 라고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이 이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뭐죠? 자발적 의지로 복음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이건 복음을 모르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 시간에,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 통로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게 진리야. 그런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맞아요, 저도 알아요, 그러나 싫어요. 그게 복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걸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복음은 진리고 빛입니다.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 빛이 우리에게 비춰질 때는 수치가 드러나요. 빛은 어둠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스며들어요. 우리 안에 스며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찔러 쪼개죠, 우리를. 그게 싫은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만,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정당한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알아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저는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진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알아요. 저도 그거 알아요.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주라 해야 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향하여 주라 한 것처럼 남편이 우리 가정의 머리입니다. 그러나 싫어요. 저는. 내 남편의 자격이 없어요. 어떻게 하는 거죠? 바른 교훈을 내가 스스로 받기를 거절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언제 일이다? 때가 이르리니 지금 이 악한 세대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당하게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받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받지 않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 맞아요.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뭐죠? 정당한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데 싫어요. 저는 정당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주님께서는 여러 통로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른 교훈이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받지 않는 거예요. 거절합니다. 내 안에 정당한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당하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단이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이러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상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긁어야 되잖아요. 시원하게 해야 돼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복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을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틀에 맞는 설교를 원하는가? 그것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설교조차 기호를 정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경계하셔야 돼요. 그 다음 말씀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통로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을 정당화할 수 있는 도구로 말씀을 쓴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요즘 그런 일이 많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귀신의 소리 이렇게 표현도 되고 있는데 미혹하는 말들, 귀신의 소리 그런 게 뭘까요? 왜 자꾸 귀라는 표현을 할까요? 귀. 마음의 흐름이에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소리. 여러분 여러분에게 찔림이 되고 거침이 되는 소리를 내가 거부하고 나에게 달콤하고 시원하게 해주는 소리만을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 사실은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내가 바른 교훈에 대하여 열려 있는지 아니면 바른 교훈에 대하여 닫혀 있는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저에게 권면을 하되 제가 진리에서 벗어난다면 정말 칼 같은 빗으로 저를 권면하세요.
제가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에 대해서 예리하게 저를 비난해 주세요. 저에게 직접 하세요. 여러분끼리 하지 말고 저한테 직접 하세요. 만약에 제가 그것을 받지 못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소리를 받지 않는다면 저는 변질된 거죠. 저에게 성경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면이 있다면, 그게 발견되어지면 여러분은 주저하지 말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그것을 거부하고 듣지 않는다면 또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게 저를 살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준과 진리에 대하여 아프더라도 받으세요. 마지막 때에는 바른 복음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가 자기의 원함대로 추구된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걸 골라 듣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5절에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해라. 이 신중하다는 것, 복음을 맡은 자로서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사람에 대하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죄나 비난이나 비판이나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스스로 누구에 대하여 하지 마세요. 특히 C라는 사람이 없는데 A와 B가 C라는 사람을 비난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물론 살아가면서 누구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어떻게 해라? 감정을 넣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되 감정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C라는 사람을 두고 A와 B가 대화는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분이 요즘 생활이 되게 어렵대. 또는 몸이 아프대. 얘기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러나 거기에 감정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어이구, 어떻게 하더니 결국 아프게 됐구나. 이건 뭐죠? 비난이고 정죄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라. 성경의 기준과 진리의 기준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대하여 주장할 때 거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래야 돼요? 저는 싫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하여 담담히 받으라는 얘기예요. 성경의 기준과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기준을 끝까지 누가 뭐라 해도 고수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의하여 고난을 받건, 그거에 의하여 욕을 먹건, 그것에 의해서 진리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라. 전도자의 일을 해라.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게 뭐인가요? 나가서 건빵을 나눠주면서 교회에 오세요. 우리 교회에 오세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광고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그냥 나 자신이 걸어다니는 광고판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속성,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언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성품, 그런 것들이 그냥 나와야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른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초대교회 사람들처럼 어디에 있든지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말하는 거 보니까 뭔가 다르다.
행동하는 거 보니까 뭔가 다르다. 여러분, 가식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을 했을까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짜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묻어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가을에 단풍을 누가 가서 칠하나요? 칠하는 거 아니에요. 가을이 되면 저절로 나무들이 물이 드는 거예요. 색깔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절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저절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말투에서, 언어에서, 표현에서 다.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훈련되고 형식적인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그냥 걸어다니는 광고판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광고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광고판. 소리내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이 서 있는 자체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말도, 행동도, 생각도, 표정도 다 마음에서 나와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을 때 여러분은 힘써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된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렇게 그리스도로 채워져서 그냥 한 걸음만 걸어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흘러넘치고 정말 살짝만 건드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흘러나는 그런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 자신도 제가 그렇지 못하니까 저 자신도 그걸 애쓰고 힘쓰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이곳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그렇게 주님께서 내 안에 채워지기를, 그래서 걸음마다 예수님이 묻어나기를 그렇게 소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